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시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요. 그 성막을 만든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속 광야 생활하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딘가 머물게 될 때에는 그 머무는 곳에 먼저 성막을 세우고 텐트를 치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어디론가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될 때 이동을 하면서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머물러 쉴 때에나 행진할 때에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막 중심으로 이들은 활동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쉴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쉽니다. 그것은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솔로몬 왕이 천막으로 만든 성막 대신에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삶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기억되는 훌륭한 인물이 다니엘이지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했는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 중심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풀만 먹는데도 얼굴에 기름이 흐릅니다.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을 왕이 내린 겁니다. 거기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지키는 것인데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중에 노아의 8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제단은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도망갑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피곤해서 누워 자던 베개했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 빈틈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제단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쌓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니 도전해와요.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LA만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따져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나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두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 이 강단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에서 주어지는 복 때문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아무 제단이나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단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폄훼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를 놓고 볼 때 다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간판이 붙어 있다고, 거기에 교회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 교회를 특징 지어줄 수 없어요. 이름을 복된 교회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에 복이 많은가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우리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의 반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들에게 배우잖아요. 공부하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나뉘어져 있지요. 어떤 분은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은 교회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은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고, 설교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던 말이 있어요. 조직 신학 교수가 제일 비조직적이고, 성서 신학 교수가 제일 비성서적이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제일 비윤리적이고,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타이틀이 본질을 결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비전교회, 믿음교회, 사랑교회,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 한샘교회 가족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을 신앙의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단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오늘 우리 인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복된 재단이 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는 재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로 동쪽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쪽을 향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참 절망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회복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상이 어때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밖으로 흐르는데 하나님은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에스겔이 가도록 했어요. 그래 에스겔은 그 물을 따라가면서 1,000척의 거리가 될 때마다, 이 1,000척이라고 하면 한 450m에서 5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 500m 정도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500m를 가서 물을 건너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또 500m를 갑니다. 1,000척을 가서 물을 건너는데 물이 늘어났어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1,000척을 잰 후에 물을 건너는데 허리까지 차올라요. 이제는 그 물을 건너기가 조금씩 버거워지는데 1,000척을 더 가서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강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데, 돌아가며 보니까 강가에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어있는 물을 살려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온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많아지고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나무에는 과실이 끊이지 않고 맺어지는데,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과실이 맺히지만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잎사귀까지도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무성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제단이 되면서 여기에서 흘러 넘치는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강물이 끊임없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늘 동쪽을 향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보통 방향을 따진다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사할 때 뭘 따집니까? 이사하는 날을 따지잖아요. 언제 이사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걸? 그 영계의 비밀을 손 없는 날. 그 다음에 뭘 따집니까? 방향을 따지지요.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그래 사실 이렇게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지요. 미신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동쪽이라는 그 방향에 집착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는 어떤 방향의 개념을 넘어서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우선 여러분 동서의 개념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동쪽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 어디예요? 이게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냐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방향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점이 있고 남극점이 있으니까 북쪽과 남쪽이 혼동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서의 방향은 이게 상대적이에요. 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지금 우리 LA에서 보면 하와이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와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을 놓고 이게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말하는 것은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동쪽이 어느 쪽이냐를 물을 때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곳이 서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동쪽은 어느 쪽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동쪽은 어느 쪽이라고 가르쳐요? 해 뜨는 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의미를 깨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간단하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바라보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천체에 있는 태양계에서의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태양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저 태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동쪽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문이 동쪽에 나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들어갔던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처진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려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태양이신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보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놨습니다. 1번 첫 번째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한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바라보는데 어디서 물이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답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문지방 밑에서 나온대요. 기왕이면 위에서 쏟아지면 좋겠는데 밑에서 쏟아진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은 성전 문지방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자들에게, 성전 문지방을 즐거움으로 밟는 자들에게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물은 내가 마셔야 하는 물입니다. 내가 마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내 밭이 여기 있어요. 여기 물이 많이 흘러가도 이 물을 내 밭으로 끌어서 대지 않으면 내 밭은 망합니다. 끌어들여야지요. 내 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내 논밭의 곡식과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수를 다른 곳이 아닌 내 배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수 강물이 내 인생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마다 흐르는 생수를 내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은 찬송 속에 흐르는 생수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 만담, 강연 그런 거 듣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수를 여러분 배에 넉넉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걸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수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갈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말을 물가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갈증이 있어야 마실 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갈급해야 돼요. 심령의 갈증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내 삶 속에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보세요. 발목에 차던 물이 무릎까지 오릅니다. 무릎까지 오르던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요. 이제는 나를 다 덮어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 은혜 속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실패 속에 좌절하고 있는 땅을 적실 때 때마다 일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내 인생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를 목말라 하며 늘 받아 마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로 이런 생수가 넘쳐나면서 우리 주변을 창일하게 뒤덮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무성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 문지방을 부지런히 밟고 다니며 이 생수를 내가 마시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리가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반을 적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푹 젖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서 넘쳐나며 그 넘쳐나는 은혜가 여기 LA 전체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 마시며 배에 채우고 또 채워진 그 생수들이 또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